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몇 년 전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 조금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있다라고 이게 생각을 한다.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사실 이제 뭐 기독교 국가인가 이게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천국을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이 응답자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응답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대중문화가 계속해서 선행과 이 선한 행실, 어떤 이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잘 되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응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성경은 또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을 행해야 되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거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한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되어져야 된다.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믿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행동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도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얼마만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를 시험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계속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가장 우리의 약한 점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가 축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니, 약속은 주어졌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육신으로는 이 태의 문이 닫혀져 있는 거죠. 자녀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믿어지지 않겠죠. 만약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 에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꿈 깨. 정신 차리자 막 이럴 거야. 우리 같으면.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아마 저희라면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상식도 아니야. 이거는 불가능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보고서 아름답다 해서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의 기적처럼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출생한 지 10년이 조금 지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그 어떤 아버지라도 사실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어떠한가요? 이제 누군가가 뒤에서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내가 꼭 잡아줄 테니까 이게 균형만 잘 잡고 발질을 잘해. 그러면 이제 배울 수 있어요 하고
이제 자전거를 이게 뭐 아이가 타든지 저희가 배울 때 이게 뭐 뒤에서 잡아주니까 안전됐다라고 생각하고 자전거 이제 발을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막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정작 뒤를 돌아보면 손을 놓고 나 혼자 달리고 있는 그런 경우 참 많죠.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뭐 물건을 잡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수영을 가르쳐 준 사람이 이게 배를 받쳐준다든지 뭐 배영을 할 때는 등을 받쳐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러면서 수영을 가르치는데, 처음에 무엇을 배우든 사람 배우는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어때요? 자신감 있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어,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의 증거인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아요. 처음에 잡아준다라고 해도 어때요? 이게 순간 넘어갈 것 같고, 페달을 이게 막 밟으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또 페달을 못 밟죠. 특히 아이일수록 페달 밟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 손으로 이거 균형을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서 부모님이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넘어지지 않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응원해 주니까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신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고 밟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 우리 같으면 고민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고 서둘러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사라에게서 얻은 이 아들과 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히려 작은 사건이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니, 후손, 앞으로 미래의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인가? 만약 이대로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이 방대한 약속, 이 축복이 다 무산되어질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민족 전체의 문제이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문제가 산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를 위한 장비를 챙기고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시험을 주신다, 이런 시험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문제의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시험하시는 거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뚫고 나가실 수 있을까요?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건드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안 돼?
알았어. 그거 안 되는 거 내가 너에게 요구할게.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를 맡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땔감을 이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삭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5절 말씀의 끝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종들에게 믿음의 이 말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들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고 산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리라고 하는 개념, 대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익숙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안 해도 대체할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 안에 사람이 없어도 다른 대체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도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대체 선수가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어떤 이 조미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 조미료가 없으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리로 하는 것,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에서 이 핵심, 바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속.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의 이 아름다운 점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안에 예표되어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지만 이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칼과 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나무를 지니고 있는데 제물을 드릴 동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의 이 질문이 바로 이 구약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아들을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인가? 이게 단가? 아마 그런 생각이 순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칼을 딱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제지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 가시덤불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삭 대신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을 바쳤고 그 장소를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위한 대속 제물은 바로 순양이죠. 이삭은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고자 하는 아들로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처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순양도 우리의 대속 제물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걸려 있어요? 가시덤불에. 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 가운데 그냥 허투루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요, 창세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거. 왜? 태어나지도 못할, 어떻게 보면 출생하지도 못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생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는요, 없는 것에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쳐도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가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셨듯이 이삭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만, 세상이 가능성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장소 이 모리아 산은요, 나중엔 어디가 되죠?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모리아 땅 아무 데나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할 장소,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힘든 거 그냥 이겨내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번에 그냥 도와주셨구나. 그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 제사들,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가 행해지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준비, 이 순양이라고 하는 것,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한 지역으로 가서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는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왜?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희생되어 질지언정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미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게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시든지 믿음으로